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복된 시간 은혜 받으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주제는 시대소망 67장의 타이틀의 주제가 됩니다. 그 시대소망 67장의 제목이 뭡니까?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예, 여기에 이제 2절로부터 쫙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은 어떻게 해요? 참 말은 그럴듯한데 행위는요? 행위는 행치는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짐들을 백성들에게는 묶어서 치워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서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한 예수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은 사람에게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들을 여기에 이 옷술에다가 넓게 적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시장에 가서 큰 소리로 시간만 탁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늘에 갈만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저 사람들은 매우 훌륭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하늘에 가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이 참 이해가 가는데 그 당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어떨까요? 네? 매우 당혹스럽겠죠. 야,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런데 또 예수님도 보니까
그분의 말은 믿을 만한 분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자기들이 보는 바에 의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지난 안식일에 그 시대 소망의 제목이 뭡니까? 논쟁. 논쟁이 이런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누구와의 논쟁입니까?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야,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과 누구와의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는 보니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의 판단은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거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어때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 여기 시대소망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6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되었다. 좋은 관심일까요? 나쁜 관심일까요?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훌륭하게 봤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매혹되었다.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한편 또 당혹하였다. 왜요? 자, 자기들이 보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아주 형편없이 그들을 이거 나쁘게 말하면 깎아내리는 거고 예수님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속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존경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이거 맹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너무 경건하니까. 눈에 볼 때 너무 경건했어.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이제 또 백성들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을 받을 때에 이 예수님이 대처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신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불신임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과거에 어떤 사람도 이처럼 가르치는 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불신임하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보세요. 예수님도 훌륭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봐도 겉으로 보니까 훌륭하고 그런데 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수하고 알아듣기 쉽게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지식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에는 자기는 분명히 깨닫겠는데 누구는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 깨닫는 걸 보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참 당황스럽죠. 놀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저걸 못 깨달을까? 그래서 자기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누구는 안 받아들여요.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 무식한 백성들도 깨닫는데 진짜 그들이 못 깨달을까요? 깨닫습니다. 깨닫지만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백성들은 그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요? 지도자들이 안 믿으니까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다수가 안 믿으니까 결국은 백성들도 누구를 따라가 버립니까? 지도자들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데 놀랐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게 이제 예수님의 말은 분명히 맞는데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자기가 항상 권면을 따르던 자들의 동정을 살펴봤다. 지도자들의 눈치를 봤다고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가는 데를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관원들에게 뭐를 주는 것? 관원들, 지도자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요? 교훈을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별도 그런 거죠. 우리의 기별을 들어보면은요, 지도자들이 들어보면 저거 우리를 경고하는 거구나 딱 압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좋아하거든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삿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었어야만 하였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이 삿슬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심을 깨버리기 전에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본질을 은폐되었던 윗선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들의 본질을 벗겨서 보여줍니다. 13절에 뭐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요. 너희는 신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뭐라고요? 닫아버렸다 하셨어요. 천국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못 믿도록 만들어.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기별이 올 때마다
지도자들은 자기도 안 믿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못 믿더라. 이런 자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14절.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일반 개혁 성경에는 7번 했는데 기록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4절에 없다 그랬는데 거기 있습니다. 제임스 그 킹제임스에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화 있을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여 그렇게 얘기해요.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건 뭡니까? 순수한 백성들의 돈들을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들이 토생할 것을.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요, 정말 순수한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가지고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릇되이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도. 이게 그때 당시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오늘날 이 교단들이 그렇게 하게 하나님의 그 정말 과부 역전, 자기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다 바치는 그 연금들을 받아가지고는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유용하는 그런, 예,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는 뭐가 있을진저? 화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 열심히 하죠. 그들이 지금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가 전도가 되면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참 기가 차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대 백성들은 이걸 알까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제약들을 이렇게 열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성과 지도자, 백성과 맹목적인 그런 신뢰감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를 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허물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서기관이 사두개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의 허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그랬어요. 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리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맹종적인 신앙,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한 것이에요. 공연히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비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풍조, 유전, 이런 죄악들을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15절, 16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럼 무엇보다 뭘 더 중요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보다는 뭐를 더 좋아한다? 돈을 중요하다. 여러분 이기심, 여기는 그들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이기심들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속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이기심이 대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에 넘어가면 화실준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는 또 뭐가 나옵니까? 채전밭에 조금 심어놓은 그런 것까지도 11금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는 것 같으면서도 뭐는? 율법의 중요한 건 뭐를요? 의와 인과 신은 법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은 중요시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는 이런 모순적인 것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화실증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자네 대접에 거청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불평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아주 더럽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거 없으면서도 겉에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속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습니까? 해치는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뭐가 들었다? 죽은 시체가 들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예.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주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외식, 위선.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 겉으로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뭐였을까요? 예, 위선, 위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행동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가 없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주 무시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성격들이에요. 가장 용감한 사람은, 가장 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이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잘하는데 자기들 실생활은 어떻게 해요? 썩은 시체와 같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건 누구만이 알까요? 하나님만이 알고 그들과 살아본, 가까이 있어본 사두개인들만이 그것을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앞에 바리새인들은 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들의 실생활을 누가 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좀 알고 있었어요. 같은 지도자들이니까 같은 회의를 해보면은 속에 더러운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희한해요. 직원을 해보면은 속 사람이 다 나타납니다. 행정위원회 보면은 속 사람이 나타나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상대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실속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화실증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누구는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는 자다. 의인들 비석을 세워요. 당대에는 안 받아놓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후손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주 그 묘를 다듬고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옛날 조상들의 비석들은 왜 그리 잘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옷에 보니까 누구 묘도 비석 갖다 어떤 비석도 갖다 세우고 그래. 그게 뭐 윌리스탄이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가 있다? 여러분, 위선적인 생에 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그거 다 허상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많은 논쟁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쟁이 되어 있었던 것은 국가관 문제, 세금 문제, 또 교리 문제, 또 그 다음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논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들 스스로의 대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가장 그래도 진리에 근접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사들. 율법사들.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주제도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한 가지 이 점을 좀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그 허구, 그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밝혀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는 교회들과의 사상들이 같다는 겁니까? 틀린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유대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주요 사상은 어떤 주의였다?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사실을 실천했나요? 뭐로만 강조했어요? 입으로만 강조. 왜 그들이 말은 해놓고 행치 못했을까요? 예? 왜 말은 그래놓고 행치 못했을까요?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순종이 되나요? 안 되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만 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앞에는 자기 말을 가르친 것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잘하는 척 했지만 돌아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유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거의 대다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위주의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자꾸 제가 서기관 사두개인을 자꾸 해요. 사두개인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안 지켜도 된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무시했어요. 오늘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일일교인들이 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믿으면 되고 율법은 별로 중요시하다. 이게 사두개인적인 사상입니다. 오늘 재림교회 안에도 사두개인적인 사상이 있어요. 믿음을 강조는 하는데 뭐를 무시하나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은연중 뭐를 무시해요? 율법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버렸다. 분리시켜가지고는 한편에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 또 한편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 복음과 율법 이걸 자꾸 논쟁을 이렇게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논쟁은 답이 안 나오는 논쟁이에요. 왜? 그 논쟁의 주제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옛날에 우리가 청년 때 교회에서 정상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제가 형제 모르죠? 정상회, 청년 정상회, MV라고 해가지고 그때 토론을 붙입니다. 주제가 뭔지 알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 주제를 딱 놔놓고는 토론을 붙여가지고 1시간 시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론은 정답이 있는 토론입니까? 정답이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두 말이 다 옳아요. 그런데 이걸 분리시켜 놨거든요. 분리시켜 놓은 이상에는 정답이 없어. 믿음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을 경시하든지 뭐하고, 율법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금 오늘날 모든 이 세상의 교인들이 다 그래. 율법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은 믿음을 경시하거나, 믿음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경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태는 뭐냐? 분화가 연합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높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율법을 높여도 복음이 올라가고 믿음을 높여도 뭐가 올라가요? 순종이 올라가는, 행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붙어만 있으면 믿음을 강조해도 뭐가 올라갑니까? 행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놓으면 하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걸 떨어놨어요. 분리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중요하다. 두 개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떨어놨어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율법사들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떨어져요. 여러분 사단이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구분은 되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다. 행위가 들어있어야 돼요. 행위가 들어있어야 믿음이지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 건 이거는 모조. 인간들을 쏘기 위한 모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이걸 두 개를 논쟁을 붙여놨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는 첫째 율법, 둘째 율법이 있는데 이걸 떨어놨어요. 바리새인들은 첫째 율법은 아주 높였지만 둘째 율법은 어떠세요? 무시했어요.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또 둘째를 중요시 한다면서 첫째는 어떻게 해요? 또 무시해요. 뭐 양잡의 제사 지내면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애가 윗선자들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윗선자밖에 절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정확하게 믿음과 행위, 또 율법과 복음을 깨닫고 있던 자들은 몇 명밖에 없었을까요?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사실은 제자들, 그래서 겨우 제자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요 앞으로 오늘날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
이걸 온전히 이해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이것을 뭐냐면은 정말 믿음 속에 단순히 그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늘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도 거의 대부분은 다요, 일요일 교인들은 다 믿음으로 가버렸고, 거짓 믿음으로 가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가버렸고, 그리고 재림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또 뭐가 무시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강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선지자가 지적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1888년 당시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이거는 믿음과 행함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8페이지.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 위험이 나에게 반복하여 제시되었다. 위험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다. 나는 열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과 행위 논쟁이 벌어질 때 논쟁하지 않아야 된다. 논쟁하면은 어느 한쪽에 빨려 들어가요. 논쟁은 절대로 들어갑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제시되었다. 어느 교회가요? 재림교회가 그렇게 해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뭐는 강조되었다? 율법만 강조되었다. 1888년 그 즈음에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보았다.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디에서 분리됐다? 믿음에서 분리된 것을 보았다. 어느 교회가요? 재림교회가.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안 합니까? 지도자들 가르침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하니까. 그래서 생겨난 건 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는 믿음과 행함에서 매우 중도는 믿음으로만도 아니고 행위로만도 아니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그럴듯하죠. 믿음과 행함도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이렇게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과 행위 19페이지에 보면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을 줘야 할 의무가 누구한테 생긴다? 뭐로 어떻게 믿으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왜? 행했으니까. 참 이게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의 믿음 사상.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캐토릭 교회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참 와이프는 영적인 안목을 참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으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는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이 대상이 아니다. 기가 차는데.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도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나옵니다. 이래가 구원받겠나?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 행위. 내 행위가 부족하고 뭐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이래가 구원받겠나? 그 순간만은 뭐를 시리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를 시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순수하게 뭐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래가 구원받겠나? 이렇게 돼. 그게 겸손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겸손인 줄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 부족해서 구원받겠나? 겸손이 아닌 불신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목사님 설교 후로는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깨우쳐지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자, 엘렌 화이트이 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간다.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했어.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맞잡고 가는 건 맞아요.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에 조화를 이루어 활동해야 한다. 이건 조화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어요. 구별이 됩니까? 행함이는 행하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믿음 없이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믿는다고 말은 바리새인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망할 일이에요. 행함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밖에. 행함으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다?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 높이면 뭐가 높아질까요? 행위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889년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현실과의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그냥 성경만 보고 뭐 이래 한다고 해서 깨닫느냐?
일요일 교회에 앉아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가도 율법을 순종해야 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재림교회 안에서도 교단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진리만을 들어서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 왜? 이미 1888년에 그 기별이 교단적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데 스스로 깨달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는 깨닫고 있다 그러니 이거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 말만 들으면 혼란해. 저는 자꾸 헷갈립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은 뭐 다 잘 지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해버린다고 말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거절했던 교단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핵심의 복음은 유대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12 제자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거절했던 교회들은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소수가 세상을 통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티끌 속에 던지고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도 주장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주장한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자신들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질 수 있느냐? 던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던질 수 없습니다. 왜? 무엇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배우기 전에는 불가능. 자, 믿음이 몇 번 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5번. 왜 5번입니까? 점점 완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지식이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천사의 기별까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넷째까지만 받고 안 받는다면은 거기서 수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죠.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정로 61페이지에 지난 하시기도 제가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믿음의 열매이다. 그러면 순종은 열매라면 믿음은 뭐다? 나무다.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우면 뭐가 맺힌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런데 이걸 사단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믿음만 강조하면 마치 뭐를 무시한 것 같아요? 순종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세상은 보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기별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나무를 견고하게 잘 키우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은 뭡니까? 믿음의 열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나면은 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완숙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쟁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논쟁점이었거든. 거기 휩쓸리는 백성들마다 다 속아버렸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나무와 열매를 잘 생각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랍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는 311페이지입니다.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았다.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 품성 자체를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품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품성을 뭐로 받겠다? 선물로 받겠다. 놀라운 나라니까. 예복은 이미 뭐 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뭐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근데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요 말도 뭐를 무시하는 데 이용됩니까?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해야 된다. 요렇게 이용한다고 말입니다. 요거 분리시켜 놓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에게는 이 말도 저 말도 어느 하나도 다 쓸모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열매 속에 나무가 들어있고 나무 안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요거 분리된 상태에는요. 한 올 다 섞였다 하면 봐라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행위가 뭐 소용이나 요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대다수가 율법주의자였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가 사실은 뭐였다? 여러분 일요일 교인들은 이미 첫째, 둘째로 인하여 말씀에 의하여 심판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태반이 어떤 주의로 가고 있다? 율법주의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혹시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뭐를 무시하는 사람들? 율법을 또 무시한다. 누스타도 강조하던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믿음 강조하면서 뭐를 무시해버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잘 강조하는데 믿음 강조 잘했어요. 그런데 뭐를 또 무너뜨려요?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하나에도 쏙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품성은 뭐로 주신다? 칭의로 주신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분리만 시키지 않는다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분리된 사람은 믿기만 한다 하면 율법이 문제 생겨요. 그러나 율법과 행위 또 복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만 높이면 믿음만 높이면 뭐도 같이 높아진다? 열매가 된다. 지금 우리는 분리된 믿음과 행위를 결합시키는 일이 우리의 일이. 그 다음에는 뭐를 높이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면 뭐가 맺혀요?
선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그너 존스가 전하는 매우 중요한 기별을 전했는데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애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기를 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으려고 노력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믿으면 뭐가 나오니까? 행함이 나옵니다. 분리되지만 않으면 행함이 나옵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믿음만 올라가 버려요. 율법을 높일 때 율법만 올라가요. 이걸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도 얻을 수 있다? 영생뿐만이 아니라 품성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는 믿음. 이걸 딱 결합시키고 난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제가 결합을 시켰어요, 이걸. 이제 뭐가 나오면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다섯째 천사는 결합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믿으면 된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이제 뭐만 하도록 하면 돼요?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실상은 사천인도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거기 어떻게 들어갈까? 믿음으로 들어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마지막 참된 백성,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